기도의 실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요, 신약처럼 지금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오래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잠깐씩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다 될 수 있고,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사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성령의 불을 던지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대 후반 때쯤 돼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과의 아마 깊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잖아. 다윗의 행님들을 쭉 보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또 깨닫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사람을 딱 보면 정말 잘생겼다, 정말 멋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하다, 왕이 될 제목이다. 껍데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사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안에서 어떤 사명이 만들어져요. 그 사명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명도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명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시는 사명도 있어요. 연단 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씩 지나면서 아, 이거는 아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시에는 그 사명에 충만했는데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늘 들으셨지만, 왜 하나님은 남들이 잠잘 때 나는 기도하게 만드셨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저 주님이 좋아서 10대 중반 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화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불 끓는 게 있었는데, 이 분노, 혈기, 음란, 왕성한 혈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는 어서 커서 멋진 여자 만나서 로맨스도 좀 하고 즐기고 담배를 탁 꺼내 물고 이게 뭐예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단번에 그걸 알아맞히죠? 도너츠라고. 어디 한번 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잘해드릴게, 도너츠 내가 사드릴게. 담배 연기로 도너츠 만들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자분도 괜찮아요? 손 들어요. 괜찮아요. 김은혜 집사님이 이야 담대하네. 송병수 집사는 담배 안 피워봤어? 오 신실하네. 임 집사님은 해봤어 안 해봤어요? 필리핀 가서 에? 했잖아. 내가 해봤어요? 근데 왜 손을 안 들어요? 참 이상스럽네 진짜. 조은혜 집사님, 조은혜 권사님, 그 술집에서 봤던 것 같아 내가. 우리 남영을 집사님은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웠는데 설마 그런 짓 하셨겠어?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에? 안 했어요. 야 깨끗한 인간이네. 누가 한 번에 또 크리스 존사는 많이 했을 것 같아. 뭐라고? 어제 끊었다고? 진짜 전문가가 들어오시네 이제. 도넛 그거 만들어서 사모님은 장사했지? 뭔 말하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커서 멋진 로맨스를 즐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포위망 속에 내가 걸렸어요. 어렸을 때 떡 얻어먹기 위해서 성탄절에 교회 한번 나간 것이 내 발목을 잡았어요. 순천에 남부교회 다녔는데 야 근데 그날따라 지각해가지고 가보니까 떡은 딴 사람이 다 주워 먹고 다 가져가 버리고 떡고물만 남은 거야. 떡고물만 남았는데 그거라도 먹고 싶었어. 끝까지 안 가고 그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이리 와라. 근데 그때 내 모습이요 머리에 헌데가 많이 났어요. 부시름 딱지가 옛날에 시골에서 부시름 딱지 많이 나잖아요. 그 뭐라 그랬죠 그거? 예? 홍진한다 그러나 홍역한다 홍역볼거리 홍진 뭐 부시름 딱지가 많이 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시름 딱지 난 데를 어떻게 잘라야 되잖아요. 가위로 머리를 깎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계로 머리 깎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가위로 그냥 바짝. 그러니까 머리가 뭐냐면 호랑이 가죽 같아요. 경험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다.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그래도 어떻게 거지 모습으로 교회 갔는데 떡고물을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래도 그거 먹고 오면서 있는 사이로 설매를 따고 해요. 그때 어렸을 때 서너 번 나간 6, 7살 때 서너 번 나간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면요 근데 너무너무 예뻤고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6살 7살 때 그 모습이 내 이마에 각인이 됐어요. 정말 청초하게 생겼어요. 사모님 같이 생겼어요. 되게 좋아하네. 근데 그 얼굴을 절대 안 잊어먹었어요. 내가 20대 중반까지. 근데 서울의 평화시장에서 성광서림이라는 책방에 가서 내가 출판사에 들어가지고 책 배달하러 신학서적을 배달하러 갔더니 세상에 거기 보니 그분이 얼굴이 너무 비슷해. 제가 눈썰미가 있어요. 똑같이 생기셨는데 몸매는 내가 왜 이쪽을 보지?
이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 장집사의 2배 정도 되는 사람. 아멘. 그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고향이 순천 아니세요? 그러니까 바로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어메 그걸 어찌 알아본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혹시 기억하세요? 누군데요? 나 남정동 꼭지요. 나 꼭지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뱅돌아 9천리 머리가 앞뒤 짱구 튀어나와도 부시름 딱지 난. 혹시 그 아이 기억하세요? 왜 모르겠는디. 그때 내가 6살 7살 때 선생님이 나에게 떡고물 해준 분 맞다고.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반주자인데 다른 반 선생님이 안 나오시면 내가 가르쳐 쓰라오. 며칠가 안 돼요. 아니 서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아직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 되네 그런 거예요. 그때 나를 가르쳐 주시고 크리스마스에 떡 고물을 주셨던 분이 선생님 맞다고. 집사님이시고 와 엄마 그요 엄마 반가우네. 악수를 하고 점심을 사주면서 근데 6살 때 7살 때 그걸 한번 보고 어떻게 기억을 다 한다요? 제가 좀 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어렸을 때 씨앗을 쫙 뿌려 놓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속에서 막 타오르는 뭔가가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막 한이 맺히다 보니까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10대 중반 때 성령 체험을 처음 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막 몸에 전류가 막 흐르면서 전기 흐르면서 누가 막 허리를 막 잡아당겨 눈 뜨서 보면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막 잡아당겨. 이게 귀신이 달라붙었나 보다. 그래서 막 사탄아 물러가를 한 30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무식해 보이겠어요. 아니 야 이놈아 나다 나 성령 나는 성령 하나님이다 너희 주님이다. 그런데도 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래 몸이 왜 이래. 얼마나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인지 귀신인지 성령님인지 사탄인지 몰라. 성경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 또 지옥 갈 줄 알고 산에 가서 주여를 그때부터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아버지여만 했어. 아버지여. 또 보니까 주여는 절대 하지 말자 주님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식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식해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지, 이 초등학교 졸업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언제나 내가 막 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세한탄다고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기도가 잡히기, 중심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자.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고 2:1 비율로 기도를 2시간 하면 성경을 1시간, 기도를 5시간 하면 성경을 3시간.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탈탈탈탈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영적인 전도를 하나씩 그때는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또 기도를 그때 기도가 몸에 배기 시작하고 알고 보니까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다.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은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하고 은사를 통해서. 근데 신학교는 특별 계시는 끝났다. 근데 실제는 기도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과 투시와 신유와 병고침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분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계속 수시로 나타나겠지, 이런 발상의 전환까지 하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신학교에 가니까 특별계시가 끝났다는데 뭐라 그래. 그런데 기도하는 현장에서는 특별계시가 일반 계시로 이미 넘어와 버렸어요. 특별계시는 끝났는데 어떻게 일반 계시로 넘어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외국에 가서 집회하면요, 특별한 계시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신학교에서는 아니라고. 그럼 그건 뭐야? 그건 귀신 역사인가? 소경이 눈 뜨고 저런 데가 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행하고 막 신유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뭐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교동과 연결되니까 신학교에 가서 선지생들을 훈련받는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가니까 안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교정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같이 보자. 교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큰 교회에서 훈련받았는데 큰 교회 부목으로 가지고 크게 나도 쓰임받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러지 않더라. 너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라. 소외된 곳으로 갔어요. 소외된 곳으로 통도천으로 갔어요. 소외된 곳으로 가서 모든 행정 조직을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순전히 몸으로 노가다로 때우는 거예요. 전도사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런 만 골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때 내 자신의 어떤 사명이 극대화되고요, 내 자신의 어떤 잠재력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 비전, 그것이 사명이더라니까요. 남들보다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이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사명이라고 하면 교회나 가고 주교 좋은 길로 가고 이게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이 사명자라니까요. 남들이 기피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12제자들의 사명이 있고 사도 바울의 사명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안 걸려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버려요. 이방 나라 가라, 가는 거예요. 그냥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별이별 바다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데도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같이 보다 사명에 집중하게 만든다. 집중하게 만들어요. 기도에 집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안 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되는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의 기도잖아요. 사람이 두렵고 답답할 때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윗이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 심부름 가서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부마가 되는데 미갈과 결혼을 하고 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아드니까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비류들도 만나고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면서 근데 이상하게 다윗을 만나면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윗을 따라다녀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연단받고 같이 싸우고 그래서 그들이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무시하고 학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성도들 분포도 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기가 막힌 문제만 가지고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가 되고 자꾸 모아지고 성령의 불세리 팀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연단을 받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옛날에 우리나라 해군하고 미군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 구축함들 또 잠수함들 여러 대와 함께 서로 쫓기는 그런 훈련을 해요. 계속 그런 쫓기는 과감한 작전이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잠수함을 잡는 것이 뭐냐면 구축함이야. 막 폭래를 막 떨어뜨리고 그러면 물 바닥 심해 깊은 속에 들어가서 거기 한번 떨어지면 물 속에 있는 잠수함 잠수함이 막 흔들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잠수함이 굴복하고 항복하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훈련이에요. 계속 쫓고 도망가고. 이 사울 왕이 귀신 역사니까 자기 사위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항상 매일매일이 막다른 골목, 매일매일 도망가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피할 길을 내어서 도망가게 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되기 전에 맹수와 싸웠잖아요.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싸우고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아가리에서 양들을 빼오고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도망 다니는데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사면초가요 10년 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옷자락을 한번 베고 창을 가져오고 그 기다리는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은 항상 혹이 다윗을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고하고 도망가면서도 피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사울 왕에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울 왕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도망가면서 사울 왕이 쫓기면서 다윗이 했던 것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7편 그 이후로 쭉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도망가면서도 기름 부음 받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밑으로 막 자꾸 모이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장군이 되고요, 강력한 군사가 되고 영적 전쟁, 육적인 전쟁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주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 뭐 나 같은 죄인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속에서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여호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가끔씩 이따금씩 역사하시다가 기도를 막 뜨겁게 강력하게 해대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건을 만드셨어요. 불실의 사건을 만드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안 되게 되는데 코너에 딱 몰리니까 나중에 점프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너 잘 만났다.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지시하지 않아요. 공격적이고 영적이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고 악쓰고 악착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과감한 작전을 주셔요. 과감한 작전을 주신다니까. 너 잘 만났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줄 것이다. 너 사명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쓰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윗이 30살에 30살에 비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준비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10년 넘게 연단 받으면서 다윗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임받았어요. 30세 부름을 받아서 70세까지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 다윗이 20대는 도망자, 30대는 왕이 되고 40대는 영토를 넓히는 작전을 쓰고 50대에서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죄를 이제 가중해서 돼요. 아무것도 내가 없을 때는 시험이 왔을 때 믿음과 인내로 견뎌냈는데 이제 50대 이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절대 권력을 갖게 되니까 다윗도 역시 무너져 내리더라. 마귀가 다윗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중년 때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중년 때는 엄청난 번영기를 누리는데도 그러나 그때마다 죄를 범합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는 늘 실전이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회복이 될 때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영적 작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 기업을 주시고 새로운 전술을 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과감한 작전이라는 게 그거예요. 쫓고 쫓기는 훈련. 너를 통해 내가 강력하게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나의 일을 좀 더하게 하겠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우리가 지치지 않은 열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생각에 은혜가 임하고 감정이 막 바뀌어지고 내 시각도 의지도 나의 미래도 막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뀐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어떤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새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험배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생배 조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서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쓰세요. 좀 짧지만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딱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더 잘 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로 너무 오래됐어요.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재력과 열정을 주님께 다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쾌적하고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